오늘 되게 바빠 보이죠? 오늘 3층에서 우리 너무 귀여운 우리 예꼬마을 아동부가 열심히 집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오늘 첫날부터 우리 아이들 정말 불받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쿠키 영상은 누가 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영화관에 다들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본 후에 영화가 다 끝나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출구를 향하여 조명이 켜집니다. 끝나면 당연히 출구로 향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처럼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예요. 쿠키 영상이란 무엇인가? 먹는 건가? 쿠키 영상이란 영화가 다 끝나고 그 영화의 에필로그 혹은 다음 예고편의 짤막한 영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마블 스튜디오라는 영웅이 나오는,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꼭 쿠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엉덩이를 떼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는 쿠키 영상이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씩 넣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고 갔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2개가 있다? 그러면 더 기다릴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쿠키 영상을 봐야 그 다음 영화 혹은 다른 영화와 이어지는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 아주 깨알 같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딧 영상이라고 하는 모든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감독부터 출연진 그리고 스태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간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제작 투자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크레딧 영상을 봐야 하고 끝날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였던 이 어린 소년 다윗 또한 이와 같지 않은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가?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쿠키 영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나누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사무엘이 함께 했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추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은 첫 번째 왕 사울을 향한 마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아끼고 있었기에 사울 왕의 이 버림받음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요구하시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가라. 그곳에서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기름을 부으러 간다는 것이 사울에게 발각이라고 되면 사무엘이 자신의 신변의 위태로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무래도 왕이 새로 탄생한다는데 기존의 왕이 두고 보겠냔 말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을 견제하고 사무엘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새로운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이 목적이 여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여정이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수많은 그 문제를 향한 걱정과 근심,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도전적인 것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혀 아무런 낌새가 없다가 교회 가자라는 말을 던졌을 때 혹여라도 내 초청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할 텐데 만약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분이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마땅히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걱정, 근심, 고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있던 근심과 걱정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신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또한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화목제사 이후에요, 이 화목제물로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무엘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새의 장남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새로운 왕이라는 확신이 사무엘에게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의 용모와 신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새로운 왕이라면 이 정도의 외모는 있어야지, 이 정도의 강대한 강골과 큰 키, 왕으로서의 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는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요, 아크라는 감탄사로 시작돼요. 근데 이 뜻은 틀림없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으며 얼마나 굳은 확신에 차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판단이 이미 쓴 거예요. 저가 그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저 엘리압이라는 청년이구나 라는 확신이 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인 아비나답 또한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인 삼마 또한 사무엘 앞에 이새가 대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마 또한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7명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도 있었고요, 장성한 자라 표현되는 아비나답과 삼마를 비롯한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그 중에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전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멘.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이 이것이 다인가? 라는 이 사무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혹시 틀린가? 라는 반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는데 내가 이새를 만나러 이 먼 길을 찾아왔고 어찌 보면 조금 계략을 써서 나의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였는데 이새여, 당신의 아들이 정말 이것이 다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말씀이 맞는가라는 스스로의 반문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라 하셔서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를 찾으라 하셔서 이새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아들들을 다 소개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 말씀하시니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쳤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라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내가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반문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이 확실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 또한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는 아직 소개하지 않은 막내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막내라 번역된 이 원어 하카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작다,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자 혹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해석됩니다. 앞으로 등장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연령도, 다윗의 신장도. 사무엘이 만났던 엘리압은 왕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혹은 장성한 자라 표현됐던 아비나답과 삼마, 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적고 작은 자. 더군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이새의 대답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아이는 겨우 양이나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러한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 또한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어린 자, 겨우 들에서 양이나 돌볼 수 있었던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입장에 볼 때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나를 찾아왔고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내 아들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 이새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냐고요. 근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새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부름조차 받지 못했다고요. 평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형제 중에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고 아빠가 보기에 늘 철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길 원하는 아들,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절대 이름조차 들 수 없는, 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었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주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새로이 기름 부을 자가 가장 어리고 가장 작았던,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양치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나중에 누구 앞에 나아갈까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발판 삼아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7장 49절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주머니에 있었던 자신이 늘 애용하던 물맷돌을 돌려 그에게 던집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모두가 두려워 떨던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리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출전을 요구하며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킬 때에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양을 공격하면 내가 사자도 물리쳤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또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으로 사울왕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은요 40일 밤낮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맞설 자가 없었다고요. 과연 어느 군사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투구와 감옥과 검과 방패 이와 같은 것들로 무장하였던 이들은 골리앗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작은 자일지라도 꾸준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던 다윗이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SNS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 1년 전에 제가 올렸던 게시물들이 떠요. 근데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다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제가 개척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예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업로드를 하기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별거 없어요. 어느 날은 진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혼자였어요. 아내도 없어요. 아기를 낳았어.
병원이에요. 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였어요. 혹은 이제 산후조리를 하러 친정에 갔어요. 아기를 낳고 혼자예요. 한 번은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셨듯이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간쯤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교회 대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영상을 보면 사람이 없이 예배한 날이 훨씬 많아요. 혼자 찬양하고 혹은 아내와 단 둘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날들을 우연히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아, 이때의 시간이 결코 나에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 이때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찬양 콘서트 하듯이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설교를 하는 것, 혹은 안에 한 사람만 두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에 그때에 나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내가 주어진 공간과 내게 주어진 예배의 환경의 자리를 내가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감사한 오늘 이 자리, 주양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바랐던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은 어떠한 이익, 어떠한 큰 수익이 아닌 주인의 말씀에 반응하는 종의 모습, 주인의 마음에 함께 반응하며 주인이 원하는 바에 함께 동감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성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원하고 바랐을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직접 보고 배웠던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부흥해야만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그 크기가 커져야만 성공하는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성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더라고요. 패배감이 몰려오고, 나 자신의 무력감이 몰려오고,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방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은퇴가 가까운 분도 계셨어요. 근데 선배님들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 흔히 신학생 때 영향을 받아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에 잘못 굳어져 버린 이 성공이라는 목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보다 미자립, 자립을 하지 못한, 성도가 적은, 돈이 없는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보다 오히려 월세를 내는 상가에 있는, 시장에 있는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의 빈곤함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선배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나와 같은 젊음이 그들에게 없었을까? 나와 같은 열정이 선배 목사님들께 없었는가? 내가 배우고 내가 영향받았던 성공이라는 그 목회와는 동떨어진 선배들을 바라보며 과연 그들의 목회가 진짜 실패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선배 목사님들도 나와 같은 젊음이 있었고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으셨을까?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과연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큰 교회의 건물인가? 부동산이 많으면 되는 것인가? 재정적인 숫자가 높으면 되는 것인가? 성도의 숫자로 목회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제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 내려진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교회가 많은 이 대한민국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쁘게 그 모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라는 타이틀로서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이와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풀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열심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을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삼아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연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양치기를 잘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물맷돌을 겁나게 잘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 양치는 일을 배울 때에는요,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요. 사자와 곰이 출몰할 때마다 나 살려라 걸음으로 도망을 내뺐을 거예요. 양떼를 습격해서 양을 수없이 잃어봤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 작은 일 하나를 열심을 다하였기에, 충성을 다하여 섬겼기에, 사력을 다하였기에, 삶을 걸었기에, 전심을 다하였기에, 수없이 물맷돌을 던졌기에, 할렐루야, 사자도 곰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자 한 사람으로서 양을 치던 작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그 수많은 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겉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마지막 그 티켓팅에 성공해서 이제 종영 마지막 날에 아내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 가운데에 결국에는 생명이 마르고 말라서 꺼져가기 바로 직전, 아주 작은 한 영혼이었던 이관희 집사님은 겉모습은 까무잡잡해지고 빼빼 말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앞뒀더니 그의 모습이 참 작더라고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보다 한 학번 선배였던 고 배용호 목사님 또한 작년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선배님 또한 끝까지 믿음의 싸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선배님 또한 이미 하나님 안에 큰 자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빛을 낸다라고 해요. 과연 나에게 주님께 태울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이 진짜 있는가? 그 불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진짜 어디로부터 오는가? 더 나아가서 쿠키 영상은 진짜 누가 볼 수 있는가? 끝날 것만 같지 않은 그 긴 크레딧 영상을 누가 참고 견딜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대구 승목장 강당기도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